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요즘에 인기 있는 트로트곡 중에서 김용희 씨가 부른 사랑의 밧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거기 가사에 보면 사랑의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당신 없는 세상을 단 하루도 나 혼자서는 살 수가 없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트로트 잘 부르는 우리 김상훈 집사님이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자신의 그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도 유독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묶여서 스스로 종이 된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부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광이요, 행복이요, 기쁨이요,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구약시대의 당대 의인이라고 칭찬받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신 있게 자랑하고 싶어 하셨던 바로 욥입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욥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욥에게 갑자기 모든 재물과 가축을 다 도둑당하고 갑자기 하늘에서 돌풍이 몰려들어서 이렇게 불이 내려와서 또 태워버리고 모든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7 아들 딸 3이 한꺼번에 그냥 집이 무너져서 죽는 그렇게 불행을 당하게 되었고 또 심지어 이제 이 욥의 몸조차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그 피고름이 이렇게 막 흐르고 그래서 너무 막 그렇게 힘드니까 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서 그 얼굴조차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그냥 한꺼번에 그냥 이런 모든 불행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욥의 소문을 듣고 평상시에 그와 교제를 나누고 있던 세 친구들이 멀리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합니다.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지금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윤리 학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마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갖다가 책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오랫동안 연구한 것이라고 하면서 윤리적으로나 또 신학적으로나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특별히 인과 응보의 그런 섭리로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반드시 주신다고 하면서, 욥이 고난을, 그것도 아주 이 심각한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은 필경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너가 신세를 한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욥이 그 말을 듣고서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이런 육체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고통을 주셔서 견디기 힘들게 하셨지만, 그러할지라도 오늘 욥기서 6장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도 기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억울하게 졸지에 재산을 다 잃게 되었고, 자식들마저 한꺼번에 다 죽고 말았고, 자신의 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 피고름이 나는 처참한 그런 형편으로 몰락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스스로 위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가 궁금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병이 생기고 자식들이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잘못돼서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내가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시험에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이라면 대단한 신앙을 가지신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욥은 그런 모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처지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이렇게 된 가운데 있는 자기가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신앙이기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을까요? 오늘 욥의 이런 신앙 고백을 보면은 그 이유를 한 가지 말하는 거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힘들고 어려운 때, 뭐 좋은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고 위로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고 자랑할 만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교훈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심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주권 신앙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 욥기서 2장 10절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끝에 이 말씀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인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리세요. 이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막 비난했을 때 욥이 그 부인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또 하나님께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부인을 다독거리면서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갖다가 경배했다. 그런 것이죠. 대단한 신앙이죠. 이런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자신에게 닥친 그 환난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욥이 이러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신분 의식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신분 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는 달리 옛날 시대에는 우리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에도 그렇고요. 주인과 종의 신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분 차별이 없습니다. 사장이나 직원이나 신분이 똑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주인의 신분이 있었고 소위 종의 신분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은 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보여드린 대로 노비 문서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도 있었고 조선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노비를 돈으로 사고 팔기도 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이 노비의 가격이 얼마냐면 8냥이었다고 합니다. 8냥. 8냥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노 그런 영화를 보면 노비가 도망가면 막 주인이 추노단을 파견해갖고 막 끝까지 쫓아갖고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 한 채에 해당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을 절대로 용납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찌됐든 이렇게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그 매매 계약이 바로 노비 문서예요. 그걸 또 인증도 하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서명도 하고 이런 노비 문서들이 지금도 있어서 그 옛날 노비 문서는 지금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그 노비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권리가 이 주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비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오늘은 밭에 가서 일하라고 하면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뭐 산에 가서 나무를 캐하라 그러면 그 험한 산에 가서 또 나무를 캐갖고 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했다고 해서 보상을 또 바라거나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노비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도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종의 마땅한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뭐 이런 주인이 있다면 큰 탈 나죠. 큰 탈 납니다. 큰 탈 납니다. 이런 사장이 있다고 한다면 큰 탈 납니다. 고소당해가지고 재판받고 뭐 큰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갑니다. 노조에서 뭐 가만두질 않죠. 지금 시대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옛날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또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런 소위 노비 제도가 있었다. 종의 제도가 있어서 그 주인이 이렇게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큰 탈 나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욥이 자신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야 될 종이라고 하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 그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시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힘든 고난을 주시든지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또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그 50년째가 되면 그동안 빚진 자의 빚을 다 탕감해주는 그런 휴년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그 빚 대신에 종이 되어서 살고 있던 사람도 휴년이 되면 이 종의 그런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돼서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들은 아닙니다. 저는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그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이 깃볼을 갖다가 이 문에 이렇게 갖다 대고 거기에 구멍을 빵 뚫었습니다. 그 구멍을 뚫은 것은 나는 스스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길을 뚫어가지고 귀걸이를 하지요. 이건 무슨 뜻이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도 없으면서 귀걸이 한 사람은 참 그냥 멋으로 하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우리가 남녀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그거 뭐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 여자가 주는 반지를 끼는 그 순간 나는 당신에게 얽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는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두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결혼 반지의 의미예요. 바로 그 당시에 그 종이 스스로 그렇게 자기 귀에 구멍을 뚫어서 그렇게 종이 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억지가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종이지만 주인이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참 고상하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종이지만 참 따뜻한 방에서 자기 하고 하얀 쌀밥 먹여주고 다 좋은 옷도 입혀주고, 또 자기 그 자식들도 다 노비의 자식들도 노비예요. 그 부인도 노비고요. 다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 가족들도 다 이렇게 잘 대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 천지에 어디 나가서 이런 호강을 하면서 이런 대우를 받겠느냐. 참 저렇게 인격이 고매하고 참 나를 잘 대해주는 이 주인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종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혼이 됐어도 불구하고 자기 귓볼에 구멍을 뚫어서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그런 사람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디 가서 그런 대우를 받겠느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옥중 그 유묵이라 그러죠. 옥중에서 그 묵으로 쓴 글씨, 서예 글씨가 있는데 이게 한 200여 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서예를 쓰기도 하고 또 책을 쓰기도 하고, 하여튼간 참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서예 글씨가 있는데요. 뭐 뜻을 하면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글씨가 참 유명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여기에서 조선 제1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후에 체포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형무소에 투옥되어서 이제 지낼 때에 일본 간수 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중근 의사의 그런 충성스러운 애국심에 감명을 받아서 그 안중근 의사에게 조선을 침략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가 이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고 하는 유목을 써서 선물해 줬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안중근 의사가 죽은 뒤에 일본으로 돌아가서 그 유목을 가보로 간직했다가 이후에 그 치바의 후손들이 1980년도에 안중근 의사의 그 유목을 한국에 돌려줘서 우리가 그걸 지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는 부모님도 있었고 처자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 있어라. 그런데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젊은 나이에 군인이 돼가지고 그런 목숨을 바쳐서 그 나라를 독립시키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독립시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가 나라의 종이라는 거예요. 요즘도 대통령 이하 세금으로 그렇게 먹고 사는 그러한 공무원들을 우리가 공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뭐 검사 판사들도 다 공복이죠. 그 복이라는 게
종복이에요. 종복. 종. 국민의 국가의 한마디로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에 가만히 보면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뭐 이런 뭐 장관, 군인, 경찰들이 이 국민 위에서 그냥 뭐 함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거 우리 헌법에 위배된 것이죠. 우리 헌법에는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죠?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민이에요. 국민이 우리를 위해서 좀 정치 좀 해주라 해가지고 대신 뽑아놓은 사람이 대통령이고 국회의원들이에요. 장관이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나라를 지켜주라, 치안을 유지해주라 하면서 비싼 세금으로 그 사람들 그냥 월급 주면서 일을 준 거죠. 국민이 세워준 사람들이 국민 위에 있으려고 하니까 이런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공무원들은 공복이에요. 국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나를 가장 잘 대변해주고 나를 위해서 가장 잘 일할 사람을 여러분 뽑아야 돼요.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 너무 뭐 지역을 따지고 같은 성씨라고 뭐 그 사람을 뽑아주고 같은 뭐 당이라고 뽑아주고 그러면 안 돼요. 당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보니까 다 그 당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당에 보지 말고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정말 어떤 정치관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또 그런 준비를 해온 사람인가를 잘 보시고요. 그러나 100점 만점짜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잘한 점이 있고 못한 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 마음에 가장 마음에 합한 사람 뽑으면 돼요. 나한테 맞지만 저 사람한테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 이 사람 뽑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큰 탈 나는 거예요. 그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면서 예를 들면 나는 이 사람 뽑으리라 마음속에 점을 찍어 두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 앞에 말하면 큰 탈 납니다. 예, 부부끼리도 싸워요. 예, 그리고 연인끼리도 나는 이 사람은 저 사람 다른 사람이면 그 사람 깨집니다. 친구 사이에도 확 의가 상해버리고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하고 여러분들하고 확 달라질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어찌됐든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그냥 자기가 생각한 사람을 잘 생각해서 뽑고 다른 사람 앞에서 뭐 이 사람 뽑아라 저 사람 뽑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 나라의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게 마땅한 본분이에요. 오늘 이 안중근 의사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억울하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자신을 잡으려고 칼과 몽치를 들고 달려든 무리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하시면서 순순히 붙잡혀 그렇게 가셨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본심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들된 본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그냥 불사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덕분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물질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자신의 그러한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각오를 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모든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고 자신의 몸에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악창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범죄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황소를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짓지 아니하는 모든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고 만다. 심지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선지자 노릇을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지옥의 심판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나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최고의 주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영광스러운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모든 그런 고난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이 욥이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축복해 주셨잖아요. 다시 물질을 주셨고 자녀들을 더 이쁘고 더 훌륭한 자식들을 주셨고 또 몸이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지금은 당장 어려운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갑절로 갚아주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복음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